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오해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할지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니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양하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저희가 원하오니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크게 보자면은 구체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또 유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죠. 그 소망의 말씀에서 주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가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지요? 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외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묻습니다.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밝히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면 나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시며 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 40장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의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세례 요한으로서 그냥 그쳐버린 이야기인가? 그래서 6절에 오면 또 누군가에 대한 명령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부르느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에서 누구였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라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9절에 또 누구를 부르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종류의 부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부름이냐, 여기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3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고 6절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고 9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이들도 있고, 뭐 아니다, 이것은 다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오늘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이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명칭을 주께서 뭐라고 부르시든 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같은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응답하느냐 하면 소리로 응답해야 돼요. 소리. 말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명령을 듣는 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들었거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낼 때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내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큰 소리 내는 게 부끄러워서 말 못할 수도 있겠죠. 또는 말하려고 그러는데 너 말하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말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어. 여러분, 많은 선지자와 성도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너는 두려워 말고 소리를 크게 내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큰 소리를 내라. 이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통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그냥 순종할 따름이죠.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라 그랬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소리를 바랄 때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며 받아들일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을 간합하지 않을 거예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할 것입니다. 반대할 것입니다. 욕을 할 것입니다. 그 때를 못 얻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 앞에서 다른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받은 바 근본 사명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저 복종해야 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주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께서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능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지켰다는 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한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홍수 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배를 짓고 그 배에 이제 짐승 암수를 다 실어라. 그리고 비가 와서 이제 이 심판이 이르를 때 네 가족들 그 배에 다 들어가서 심판을 면해라. 여러분, 그 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20년 후에 이루어져요. 120년. 그러니까 노아는 그 120년 동안 뭘 한 거냐면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 말대로 했어요. 크게 배를 지었어요. 한 가족이 달라붙어 가지고 항공모함만한 배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래서 짐승들을 다 수납하고 그들이 먹을 곡식들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 말씀대로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흉을 받겠습니까? 저게 미쳤지, 산꼭대기에다가 왜 집을 지어? 아니, 집이 아니네? 배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120년 동안에?
예? 좋은 소리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여기다 배를 짓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을 보냈어요.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만 그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명령대로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삶을 사실상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면 흉을 보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까? 이 땅은 곧 없어질 땅이며 영원한 나라는 네게 본향은 따로 있다. 너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내 보화를 쌓아놔야 된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보고 바보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호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취급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소리. 우리의 본질이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바라라, 큰 소리를 내라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소리를 낼 때 그 내는 소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6절부터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소리를 내라, 외치라 그랬더니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소리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라고 외치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쳐야 되는 그 외침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은 풀이 마르는 것처럼 곧 없어질 것입니다 라는 게 우리의 외침이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되는 소리에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머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금생에도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이 메시지의 첫머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의 첫머리는 항상 무엇이 차지하느냐? 우리 복음의 맨 앞머리에 있는 것은 뭐냐면 곧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맨 처음에 외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너는 뭘 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철로역정에서도 보면은 성도가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죠.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장망성에 사는 주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와가지고 전도합니다.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성이 곧 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누구에게 박혔습니까? 이 성도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마음에 박혔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죽어간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서 들판에서 바질하다가 혼자서 신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여기 내가 사는 이 성이 곧 망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온 식구와 친지가 다 말리는데도 귀를 막고 뛰쳐나가서 그 성에서 도망 나오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 성도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장차 망할 성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망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거라고, 내 인생이 곧 끝장날 거라고 누가 이것을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기뻐 듣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건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건물의 안전을
심사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파트에 의뢰를 받아가서 안전을 검사했더니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파트가 곧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빨리 대피하시라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그 소리를 기뻐 듣겠냐 말이에요. 안 듣죠. 집값 떨어지게 재수없는 소리 왜 하냐고. 욕을 할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그리고 걱정 없다고, 이 아파트는 앞으로 100년이라도 끄떡없을 거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서 받는 취급이 이와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곧 쓰러질 것입니까? 아닙니까? 무엇이 진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외치라고. 이것을 외치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듣기에는 거북하고 듣기에는 거부감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편지를 써서 교회에다 붙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얘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잊어버리고 여기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만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만 쌓아놓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찰스 웨슬레가 18세기 대부흥 때 많은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유행가와 같은 노래들의 가사만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문맹이라도 얼마든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웬 말인가 내 형제. 재물만 쫓다가 그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런 거예요. 웬 말인가 내 형제요. 세상만 쫓다가 이 세상 심판받을 때 너도 받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요. 마귀만 쫓다가 그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얼마나 명료합니까? 그쵸? 거기 뭐 돌려서 말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냥 명료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 이 땅의 것 심판받을 때 그 추구하던 사람도 덩달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소리를 발해야 돼요. 이 소리를 외쳐야 돼요. 세상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고하려면 여러분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죠.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외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능력이 적더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시행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이 뭐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 우리는 소리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 말하는 소리예요. 이것은 우리의 본질을 얘기한다 말씀드렸죠. 즉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런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면, 배를 만들지 않고 짐승들 거처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이 앞만 떠들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본질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외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삶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요. 늘상 질문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소망의 비밀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현재? 전에도 있었습니까? 와서 물어봅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우리랑 다르게 삽니까? 거기서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까? 우리가 갖지 못한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물어봐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온유한 가운데 준비하라. 성도에 대한 명령이에요.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면 내가 준비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평생 사는 동안에 한 사람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나랑 똑같아요. 아니, 나보다 더 욕심이 많아. 나눠주는 법이 없어요. 양보하는 법이 없어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기 것을 차지합니다. 아, 저 사람 날쌔네. 저 사람 눈치가 빠르네. 저 사람 머리가 팩팩 도네. 이런 평가는 받을지 모르지만은 아, 저 사람은 우리랑 뭔가 생각하는 게 달라. 궁금해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교회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가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것을 뺏어라도 차지하려고 합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아니, 다른 종류의 궁금증을 유발할지도 몰라요. 너희는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왜 그따위로 사냐?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볼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의 비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살겠죠. 우리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삭처럼 하겠죠. 와서 멀쩡한 조상 때 만들어 놓은 우물을 갖다 빼앗고 메꿔버리고 할 때 다투지 않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처럼 항변하지 않겠죠. 아론과 미리암이 수작을 부려도 항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반응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맙시다.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여러분, 그것을 믿냐 말이에요. 믿는다면 그렇게 사시며 외치십시오. 내 삶의 모든 모양으로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거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시온에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너는 힘써 외치라. 뭐라고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해라. 자,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염세적으로 허무적으로 사람들을 이끌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소리는, 진정한 복음은 그렇게 인생에서 소망이 끊어진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봐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위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되는,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가 상급을 주시며 보응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자예요. 심판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쳐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발하여 외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로 외쳐야 돼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깁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어떤 유명한 목사는 공공연하게 말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 별명이 돼버렸어요. 내 앞에서 여자 성도들한테 너 속옷 벗어. 그러면 벗어야지 그게 내 신도라고.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예? 그게 말이 돼요?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렇게 목사한테 복종해야지 복 받는다. 그 얘기지.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목사밖에 없지.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막 이런 소리나 했었고. 자기가 뭐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겠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친한 거는 친한 건데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왕의 코수염을 뽑는 놈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신하가?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건 비단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런 걸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문제예요. 아,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능력이 많든지 않든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용납하느냐 말이에요. 때려 내쫓아야지.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사 노릇하고 앞에 나와서 떠들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다 그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놈의 교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면 할 수 없는 짓들을 막 해. 예. 그런데 하나님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모욕하고 욕을 보인 그 하나님 사람들한테 드러내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벌벌 떠는 모양을 세상에 보여줘도 시원찮을판에 삶으로 증거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아무 때나 불러댈 수 있는 머슴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현저히 욕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 이웃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충만하시니까 내 멋대로 해도 봐주시죠?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잘하신 거고 나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분은 누굽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 너무 좋은 목자예요. 돌보시고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양면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라 할 때 거기 다 나타나야 돼요. 그분은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품에 안으시며 우리 젖먹이 같은 우리를 젖을 먹여 기르시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 섬기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삶이어야 된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소리를 내는 자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 누가 소리를 냅니까? 주께서 소리를 내시죠.
나는 그냥 내어지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는 소리를 바라시는 이에게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리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소리로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하셨듯이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을 보이셨듯이 자의로 말하지 않으신다.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발할 때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가. 그것도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내용을 말하는데 첫째는 인생은 풀과 같다. 영원한 것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분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엄위하신 통치자, 구원하시는 임금 되시는 크고 놀라운 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라고 했어요. 또 그분은 너무 자상하시고 인자하셔서 사랑이 풍성하셔서 힘없고 연약한 나를 품에 안고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항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런 증거할 수 있는 존재는 저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로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자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본질임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